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수건을 벗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길 말씀은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말씀을 새기면서 오늘 수건을 벗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순절이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40일의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 주님의 삶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 전에 오늘과 같이 변화주일이 찾아옵니다. 이 변화주일은 먼저는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와서 그의 얼굴빛이 환하게 빛났다라는 그러한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모세의 그 십계명 돌판을 한 번은 그 전에 한 번 던져서 깨고, 그리고 두 번째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읊어주는 그때인 거죠. 그때 이 빛이 났다라는 것이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이 빛이 났다라는 것이 뿔이 났다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로 번역할 때 그게 뿔이 났다라고 해서 이태리의 그 로마 그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모세상이 있어요. 그 모세상을 보면 모세상 그 대리석 머리 위에 이렇게 양뿔처럼 염소뿔처럼 조그맣게 뿔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끔 그림 중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비쳤다라는 것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오역을 통해서 그 오역 라틴어 그 중세에는 라틴어 성경을 봤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났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두고 있는 제자들과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환하게 비춰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천명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후에 자신이 편지를 보내면서 세월이 한참 지나갈 무렵에 예수는 인간이었다, 또는 예수는 육체로 가지고 있었지 않고 그냥 영으로만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영으로 밝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아니다, 내가 봤다, 내가 경험했고 내가 부활을 경험했고 그리고 내가 이 그 다볼산일지도 모르는 이 변화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산에서 주님의 영광스럽게 변모하는 모습을 내가 직접 경험했다라고 하면서 이날의 사건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해석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 변모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이 말씀을 광채를 빛나는 것을 말씀을 전하고 또한 백성들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모습을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건을 바울은 장차 없어질 것을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두건으로 덮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이 이해하고 있었던 모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죠. 너무 좋은 일들입니다. 모두가 다 여기 계신 분들, 또 푸른 꿈을 안고 온 우리 청년도 일이 다 잘 돼서 그 잘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영광된 모습, 찬란한 모습을 수건으로 덮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것은 장차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광채는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기쁨을 얻은 그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일은 곧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없어질 것은 지금은 기쁠 수 있지만 나중에 기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에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것이 결국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줬지만 시간을 한참 지나고 보니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잘못된 일을 주었다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삼게 되면 그것은 결국 제한적인 것, 그리고 사라질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에 우리는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랜 동안 기도로 준비하던 것들이 잘 되었는데 그것을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 내가 기도하고 소원하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평가는 제한적이고 그리고 사라질 것들에 집중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에 수건을 덮으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기 가치와 자기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이신 일을 우리는 가리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날에 지금 베를린에 있는 청년 아마 다 아실 텐데 어느 날은 시험을 보고 왔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지 목사였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잘 됐다. 안 돼서 잘 됐다. 좀 당황하더라고요. 목사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잘 됐다. 고생을 많이 했죠. 많이 했지만 결국엔 정말 좋은 학교 가고 거기서 좋은 직장까지 취직이 되었었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자꾸 평가하면서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까지도 그런 우범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없어질 것들, 조금만 기준을 달리하면 사라질 것들, 그것들을 평가를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수건을 자신의 얼굴에 덮었던 것은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빛이 나고 뭐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고 이적이 발생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무언가로 우상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 기준과 평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들을 우리는 도리어 우상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종교적인 그와 같은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실망하여 돌아갔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고 침을 뱉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 또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다른 상황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우상처럼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바알처럼 여기는 것, 그것이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들이 그렇게 뭐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바알처럼 아세라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장차 없어질 것이 우리의 눈과 귀를 어지럽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리는 것, 우리의 판단, 그 기준, 생각들, 그것을 덮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가끔 발생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혹시라도 하나님을 우상화시킬 수 있는 것, 나의 생각과 판단을 가릴 수 있는 것,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데 그 가리는 덮개가 매우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금식하면서 기름을 바르고 하라고 했죠. 막 피골이 상접한 것처럼 나 금식해 티내면서 다니면서 어디 시장에서 막 인사받으려고 치렁치렁 옷 입고 다니고 그러한 모습 보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금식할 때 오히려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는 사람인지,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이러한 것을 우리는 수건이 아주 화려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덮기 위해, 내 가치 판단을 덮기 위해서 마련한 수건이 너무 화려해서 오히려 그 수건에 집중되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의 행위들이 자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데, 내가 헌금을 어떻게 하는데, 내가 금식을 어떻게 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구제하는데, 예수께서는 이러한 신앙을 위선적인 신앙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위선적인 신앙은 가면을 쓰는 신앙입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그때 당시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말을 조합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있을 수도 없는 단어들을, 사마리아인은 절대 선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합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언어 창조자시죠. 그런 행동들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가치 판단을 줄이기 위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것을 도리어 자랑할 수 있게 되는 율법주의 말입니다. 여기서 우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상기시키길 바랍니다. 장차 없어질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려 수건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 역시 장차 없어질 것들입니다. 변화될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도 장차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가리는 습관을 하고 우상화될 수 있는 것이라도 덮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 뭘까요? 정말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울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마음에 덮였던 수건, 삐뚤어졌던 가치 판단과 평가 기준들, 이것들이 벗겨진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벗겨졌던 경험이 있죠.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려다가 눈이 보이지 않고 가리고 그 다음에 기도로 말미암아 그게 벗겨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그 사건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에 그와 같은 비늘, 수건이 덮여 있는데 그게 벗겨져야 된다. 그러려면 주님을 만나야 된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건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다면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의 수건을 치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수건을 치울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말씀을 들을 때, 그때는 그 덮개를 치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다가갈 때 우리의 마음에 덮여져 있는 수건이나 덮개나 생각에 덮여져 있는 그러한 것들이 벗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가가는 것을 어렵게 하는 그 마음의 수건은 그러면 과연 무엇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낯선 사람들을 우리가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낯선 사람, 또 오늘 낯선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감대를 좀 형성해 보려고 하겠죠.
고향이 어딘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뭘 좋아하는지, 어디서 살았었는지, 뭐 이러한 것들,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자기와 조금 가깝게 느껴지면 후에 나중에 시간 되면 식사라도 같이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관심을 유발하고 그리고 관심을 갖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서 그 낯선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주님께 다가가는 것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주님께 관심을 갖는 거죠. 주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나? 주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나? 주님은 어떻게 살기를 좋아하시나?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시는구나. 주님께서는 같이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주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주님께서는 먼저 헌신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들, 사회적 욕심 같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주님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 공감대를 형성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므로 인해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기울어지는데, 주님에 대한 관심보다 내 앞날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게 되면 주님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겠죠. 그의 말을 듣기를 멀리하고 내 생각을 표현하기에 바쁘겠죠. 주님께 관심을 가질 여력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내 일에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 포커스가 맞으면 다른 데는 아웃 포커싱이 됩니다. 사진을 찍어보면 이 마이크를 제가 찍으면 제가 이 마이크만 보고 있으면 다른 데는 다 보이지가 않아요. 뿌예요. 아무리 뒤에 큰 게 있어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내 관심, 내 미래, 그것들이 내 눈앞에만, 내가 거기에만 보고 있으면 아무리 큰 주님의 은혜와 섭리와 계획하심과 주님의 든든하심이 그 바로 뒤에 있어도 그것들이 뿌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다가가 내 마음의 수건이 치워지면 무엇이 보일까요? 가리고 있던 수건을 치우고 거울을 보면 무엇을 볼 수 있게 될까요? 주님의 영광이 보이게 됩니다. 그 거울 속에 내가 보인다면 여전히 내가 만든 그 화려한 수건 때문일 겁니다. 없어질 것들에 대한 관심 때문일 겁니다. 나만을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그 생각 때문일 겁니다. 매우 자기중심적이죠. 주님께 다가감으로 내 마음의 수건이 걷어지고 거울 앞에 보이는 모습은 주님으로 인한 찬란한 빛나는 영광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 하나님의 나라, 어지러운 세상, 과연 이와 같은 복잡한 시기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다가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수건 또는 덮개는 구약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또한 그것이 예수의 변화산 사건에서 분명해졌지만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밝히 드러났음에도 수건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들이 자신의 마음에 자기라는 두건을 덮어 놨기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께 다가가면 우리 마음의 수건을 치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갈 때 그 수건을 벗게 될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배를 받았을 때 분명히 벗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치관에, 관심의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님과 닮은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은 율법이라는 구속, 성공이라는 사회적 구속, 내 생각에는 말이야 라는 주관성이라는 구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사순절을 앞두고 주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확장시키시고 더 크고 놀라운 자유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다가갔을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의 두건이 벗겨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내면이 변하면 우리의 외면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관심이 바뀌면 우리의 소비 패턴도 바뀌게 되는 것과 일치한다 생각합니다. 주님께 다가갔을 때 우리의 판단 기준, 생각, 남들이 뭐라 하는 것들, 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